오늘 새벽에는 고난 후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제목을 고난을 건너 영광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건너 영광으로 간다면은 지금 내가 건너고 있는 이 고난의 강은 복된 영광으로 가는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 고난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고난인 것이죠. 그 고난을 건너가면, 그 고난을 다 받고 나면 어떤 영광이 기다릴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 받은 사람이 정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오늘 생각합니다. 첫째는 회개하게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큰 효과가 있고, 그 회개에 도달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은혜, 영광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게 회개입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허물을 범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징계합니다. 그것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행동했지만 이 고난을 받으면서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고난을 그냥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흘러보내는, 허비하는 이 고난을 허비하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이 경험 속에서 배우고 또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달라지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흉년이 오지 않았더라면, 가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먼 곳에 가서 사업 잘 돼가지고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더 큰 부자가 됐더라면 아버지 집을 꿈에 본 듯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고 돈 떨어지고 그래서 돼지 보이가 돼가지고 돼지우리 깐에서 돼지치기가 됐어. 그렇게 역경을 당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고향 내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아버지의 자식이 된 나는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비교해 보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돼지우리간에서 뛰쳐나와서 거지 모양으로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가 환영하고 맞이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탕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흉년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은 돌아오는 아들은 못 되고 그 객지에 가서 그냥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죽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영영 잃어버리는 아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흉년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찾은 아들이 됐으니 그 회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게 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회개를 안 하면 안 했지, 나는 고난 못 받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기가 못 받겠다 그런다 해서 고난이 안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더욱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욱 더 거룩하다 이 말은 더욱 더 순수해지고, 더욱 더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더욱 더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한 걸 가지고 연단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불이 뜨거워야만이 쇠가 빨갛게 달고, 그래서 쇠가 빨갛게 달아야 망치질을 하면은 그 망치질이 먹혀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녹슨 것들, 잡티 다 떨쳐버리고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고난받는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욥 아닙니까? 욥. 아무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 무서운 고난이 욥에게 닥쳐왔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단련이 바로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톤 1000kg이죠. 그 1000kg을 재련을 합니다. 부수고 녹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순금이 2g만 나오더라도 재련소에서는 그 캐온 돌을 재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니라 금이 섞인 돌이다. 그래서 금이 섞인 돌을 금광석이라 그럽니다. 1톤 1000kg를 갖다가 부숴가지고 재련을 해서 조그마한 2g을 뽑아내더라도 이건 보람있다, 가치가 있다 하고 재련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에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그 말이 왜 생겼을까요? 젊어서 고생 좀 해봐야만이 인생살이가 어떻다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동정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어울려서 잘 살 수가 있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그런 말도 남겼습니다. 눈물 젖은 빵,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물 젖은 해장국이 될 수도 있고 설렁탕도 될 수 있고, 눈물 젖은 보리밥이 될 수도 있겠고, 눈물 젖은 고구마 하나, 눈물을 흘리면서 고구마 하나로 한 끼를 때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또 역경 속에서 살아봐야만이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어렵게 산다고 할 때에 서로 동정할 수도 있게 되고 남을 깊이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력도 쌓이게 되고 버티는 힘도 기르게 되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 그게 고난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고생하고 채찍을 맞고 이와 같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거죠.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의 열매죠. 평강이 뭡니까? 남들하고도 평화롭게 살고 마음의 평강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끼쳐주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허비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영광을 건져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정말 늘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헤쳐나온 체험자가 많습니다. 고난을 헤쳐나오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고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라, 이럴 때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참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참 소망과 거짓 소망이 구분이 됩니다. 참된 소망이 아닌 헛된 소망을 바라보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은 버리게 되고 진짜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참 소망만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고난을 건너가서 도달하는 영광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너 지식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거 헛된 거다. 너 배경 백 의지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백도 날려버립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소망이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거죠. 그거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나님은 심한 고생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바울이 여기서 간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차 선교 사역을 다 끝내면서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미리 편지를 써서 내가 가서 너희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써보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닭이 알 낳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낳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여인의 출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망을 낳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참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서 영광스러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건너온 이 고난의 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험악한 강이었는가. 일제의 혹독한 박해와 감시를 받았죠. 많은 선교자가 나왔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함께 했습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인도에서 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유엔 대표로 와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둘러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다 했어요. 얼마나 그게 모욕적인 말입니까? 6.25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을 때에 영국 런던 타임스 기자가 대한민국의 참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역시 메논처럼 쓰레기통에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미꽃을 피웠습니다. 쓰레기통이라고 취급을 했지만 장미꽃을 피우고야 말았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이 아니라 한 송이 장미꽃과 같은 민주주의를 피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난의 굴레 속에서, 혼란의 굴레 속에서
전쟁의 무서운 강을 건너면서 일제 혹독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이 제일 많이 불려진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좀 이따 부르고,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모이기만 하면 그냥 눈물 흘리면서 천부여 어지없 손들고 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너도 나도 피난살이를 하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달파. 자, 이런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1967년인데 그때마다라도 부흥회를 가면은 이런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부흥회는 새벽에도 모이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금방 와가지고 오전에 또 모이고, 부흥 강사님이 아주 그냥 건강한 사람 오후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몇 시간이고, 또 집에 가서 그냥 잠깐 있다가 저녁에 와서 밤 집회 또 합니다. 밤 집회가 길어지면 뭐 밤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철야도 하고 뭐 이럽니다. 하루에 3번씩 거빡 모이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시켜놓으면 뭐 누가 기도 세게 하라 소리 안 해도 온 성전이 그냥 들썩들썩할 만큼 그냥 그렇게 통성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 예수 강림이 가까우니 회개하라고 하는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책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제일 많이 불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회개와 성경을 배우는 열심, 이런 것들이 양 우리 한국 기독교를 단시일 내에 이렇게 성장시켜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고 큰 규모의 교회가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7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고난의 강을 건너서 영광의 언덕에 도달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영광의 언덕에서 다시 까먹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까먹고 앉아 있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열정도 잃어버려 가고 있고, 설교가 조금만 긴 것 같으면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우리 목사님 실력이 없어,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요. 부흥회 하는데 하루에 한 번만 모여야지 2번 모이라 그러면 이 바쁜 세월에 왜 자꾸 교회로 오라 그러냐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참 우리 믿음 많이 얇아지고 우리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설교하고 또 낮에는 교회 이 모든 일을 다 일꾼 모시고 일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제가 목수 노릇도 하고 제가 미쟁이도 되고 땅을 파는 노가다도 되고 이러면서 목회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녹초가 됐는데 또 철야는 밤 한 10시나 되면서 시작해가지고 그 이튿날 통행금지 끝나고 새벽기도까지 이어서 한숨도 안 자고 그렇게 또 인도해야 됩니다. 토요일 밤에는 청년들 성경 공부해야 되고, 주일날은 주일대로 또 새벽기도 붙어 있어요. 주일 새벽기도가 있어요. 주일 새벽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오전 집회하고 또 밤에도 또 모입니다. 그러니 단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것이 제가 처음 목회할 때의 이 교회 문화입니다. 이 교회 문화가 그래 돼 있어요.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목회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돼 가지고 그냥 내 몸이 녹아 가지고 모래밭으로 그냥 물 붓듯이 그냥 내 몸이 땅속으로 싹 꺼지는 느낌을 받고 못 일어났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어떻게 또 조영기 목사님의 언덕으로 또 선교사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때보다도 비교하면은 완전히 팔자가 쭉 늘어졌어요. 자전거도 한 대 없었는데 요새는 또 제네시스 차 타고 다닙니다. 가끔 그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에다가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많이 참 부족해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팬데믹이 오고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를 좀 고생을 시키지만 이 고생을 고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때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고 참 소망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고난의 강을 건너서 영광의 언덕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연단할 것을 연단해 주옵시고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꼭 붙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가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